고린도전서 4장 5절 6절 말씀 함께 합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위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랜만에 단비가 내리는 주일입니다. 골로새서 마지막으로 4장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데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는 거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바울 또한 자신의 육신에 매여 있는 감옥에서 우리에게 지금 자신의 처지를 놓고 편지를 하는데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한 그러한 삶을 살길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과 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각 성도들끼리 또한 무난하고 함께 연합함으로 서로가 위로가 되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절에 보면 기도로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깨어 있는 어떠한 내 인생의 목표를 놓고 가는 중에 하나님 뜻이 과연 어디에 있고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깨어서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국은 깨어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비밀, 그 복음의 그 비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므리나요. 바울이 이 감옥에 매여서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늘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각 위인에 대하여 이 진리, 각 성도, 나 아닌 타인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로 그 십자가에서의 우리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택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 상태를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그 세월에 거기 옆에 보면은 기희를 살아 세월로 우리의 순간순간 닥쳐오는 그 여러 가지 기희를 깨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는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 그 소금의 맛, 그것을 내고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해야 돼. 마땅히 서로의 해야 될 그런 일을 성령을 통하여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문안하고 연합하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 서로가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그 동역자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의 종이요 함께하는 여러 형제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들을 서로 마음에 위로가 됐다고 끝인사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또한 자신이 직접 찾아가서 할 수는 없으나 친필로서 편지로서 나의 메인 것, 내가 감옥에서 너에게 복음의 비밀, 서로가 위로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서로 깨어서 구하는 그것을 통해 세월을 아껴 하나님의 때에 그 기회를 내가 포착해서 그 기회가 나의 삶 속에서 은혜로 나타나기를 그것이 결국은 소금의 맛으로 비추어지기를 너에게 바란다 하면서 그것이 은혜가 너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주어진 세월을 아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나의 삶 속에 갈 때 어느 쪽으로 우리가 깨어서 그쪽을 선택해서 나의 삶을 주장하며 가야 할 것인가. 그것이 곧 지혜라는 거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그 진리 안에서 이미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구속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그것을 깨닫고 16절 보면 세월을 아끼라. 왜? 때가 악하니. 때가 악한 이때 점점 갈수록 세상은 악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과학이나 문명이나 모든 것이 발달돼서 더 풍성하고 더 세상 힘이 비축되면 비축될수록 그것을 통하여 악만 더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소한 거짓말이나 약간의 남걸 훔친다든가 해를 끼쳤던 것이 악이라면은 요즘은 서슴치 않고 그냥 죽일 수 있는 서슴치 않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없앨 수 있는 이런 악의 극치까지 치닫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그 때,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때를 사는 삶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회로 잡고 그걸 소망 삼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결국은 내가 깨어서 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기회를 포착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인데 그렇기 때문에 17절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결국은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날 때 여러 가지 문제와 또 내가 선택하여 그것을 내 걸로 취해서 그 선택한 그 길을 살아갈 때 그것이 이 세상 것에 비추느냐 아니면 나의 마음
나의 만족을 위해 가느냐. 그걸 떠나 오직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여 그 기회를 그거를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결국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세상 거에 허랑방탕하게 살 수가 없이 오직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 뜻이 어딘가 그것을 우리가 취하여 선택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결국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을 주께로 노래하듯 찬송하리라. 서로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로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결국은 우리 삶 속에서의 그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결국은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인데 예배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경의와 예배와 서로 복종하라 하는 얘기하는데 그 복종이 결국은 섬기는 서로 섬기는 삶인데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그때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는 엄청난 생명까지도 목숨까지도 맡길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주인의 권력과 어떤 종과 노예의 상태. 그 상태에서 섬김으로다가 주인에게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비추었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목숨까지도 나의 삶의 전체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이것이 곧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나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인식하는 그 자체가 결국은 나의 삶을 내가 해결하고 내가 해나가려고 함으로 인하여 거기서 힘들고 어려운 점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 나의 삶 그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하여 나를 붙들고 간다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간다는 그 주께 하듯 주로 인정하는 그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로 섬기고 순종하고 복종한다면은 지금 현재 나의 나됨이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근심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온전히 복종하기가 쉽지 않다. 왜? 우리가 늘 깨어 하나님의 때를 포착하여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아가야 되는데 그 삶이 세상적인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나의 원하는 쪽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거의 다사반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나를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삶 속에서 소금의 맛을 내라. 소금의 맛. 하나님이 부어준 성령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삶을 산다면은 너의 삶 속에 소금의 맛이 날 수 있다. 소금이라는 것은 소금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고 구별됐다는 구별.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 보면은 소금과 빛에 대하여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밑에 믿음으로 들어온 자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미 소금이라는 게 소금. 소금이기 때문에 내가 소금이면 너의 그 짠맛이 변하지 않는다는 짠맛이. 구별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맛으로 이미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 속에는 소금의 맛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세상과 구별되고 나 자신의 욕망에서 떠나 하나님 뜻을 구하고 깨어 기도하고 세월을 아끼는, 왜 이 시대가 악함을 깨닫고 그 악함, 죄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고 이 세상 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 세상 것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대한 환난과 고난이 나에게 닥쳐오고 나의 욕망대로 살아가기 위하니까 거기에 근심 염려가 쌓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너가 소금의 맛이 나는 것이냐? 소금의 맛을 안 나고 있다는 거지.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밖에 버려지고 짓밟힐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소금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갈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안 돼서 나의 심령 안에 어떤 문제와 근심 염려와 슬픔, 아픔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갈구하고 구해요. 그걸 통하여 그것을 기쁨과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다. 기쁨과 감사로 똑같은 상황, 똑같은 여건인데도 그걸 하나님 뜻에 비추어져서 이미 소금의 삶이 나타나면은 그곳에서 기쁨과 감사로 승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삶 속을 서로 나누고 서로 연합해서 서로 함께 문안하고 함께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곧 소금이요 빛인 것입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맛을 내는 자로 살아가고 그 자가 결국은 세상 사망, 음침한 골짜기 세상의 어둠, 세상의 죽음, 사망에서 생명으로 빛으로 이미 우리는 드러나 있는 자들, 빛으로 우리는 이미 빛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모든 것을 다 흠없고 깨끗하게 이미 만들어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곧 소금이요 빛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근데 소금이요 빛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가 소금이요 빛인 실체인 내 자신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아까 소금을 이야기했듯이
그 맛을 잃어버릴 경우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이 세상과 나의 욕망 속에 섞여지면 소금의 짠맛이 어느 때 변해? 어? 어? 그왜 싱거워지는겨? 어? 물을 타니까 싱거워지나 물을 타니까. 나의 소금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빛으로 말씀의 영으로 소금을 줘서 나는 소금인데 뒤를 돌아와서 소금 기둥 누세 처럼 되나? 근데 물이 섞이는 거지. 물 세상 물이 섞이고 내 욕망의 물이 섞이고. 그러니까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지. 빛도 마찬가지로 너는 이미 빛이다는 거. 근데 그 빛이 어찌하여 산 위에 동네에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둘고 등경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결국은 내가 빛이라면은 그 빛이 나타나면은 그곳이 환하게 비추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추어질 수밖에. 우리가 성도로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아간다면은 그곳에선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김대중 목사님도 식사할 때 그랬더니 어디 신방을 갔는데 거기서 고스톱을 쥐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목사가 가갖고서 이렇게 쳐다보고 이제 목사지 다 아니까는 신방 가갖고 성경책 끼고 목사지하고 다 그래도 계속 고스톱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는 예배합시다. 그러니까는 고스톱 치는 사람 뿔뿔이 다 흩어져서 가고 거기에 이제 신방은 주인만 이제 예배 자리로 나왔다는데 목사보다 더 무서운 게 예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소금과 빛이 있으면은 그 소금과 빛이 가면은 그 아까 뭐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세상 것에 내 욕망에 취했던 그런 것들이 뿔뿔이 그런 얘기들 바퀴벌레가 그냥 보글보글한데 빛이 탁 비추면은 순식간에 바퀴벌레가 싹 없어진다 그러더라고. 빛이 드러난 빛이 우리는 이미 소금이요 빛인 상태요. 우리 실체가 성도로 불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에는 늘 소금의 맛과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어떻게 말 아래 감출 수가 있느냐? 말 아래면 이 대파, 말, 그 말 속에다가 빛을 넣는 거예요. 전구다마를. 그러면 말로다가 이렇게 덮어놨기 때문에 빛이 안 비치는 거예요. 등경 아래. 그렇게 감추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은 그 빛이 당연히 밝게 비쳐나가고 그 빛이 비치는 데에는 악과 죄가 떠나가고 사라져야 되는데 그것을 밝게 비추지 못하고 감춰버린 거지. 감춰버리니까는 어떤 어둠의 세력과 어떤 근심염려가 내게 들어왔을 때 그 빛으로 비추어서 쫓아내야 되는데 빛을 감춰놨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속고 당해서 거기에 찌들어갈 수밖에 없지. 세상 염려에 우리가 얽매일 수밖에 없지 않는가. 성경은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는 이미 소금이요 빛인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산다면은 너는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라. 이같이 너희 빛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이 돌리게 하라. 결국은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서로에게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서로에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모습을 하나의 예로다가 설명한 모습을 살펴보면
마가복음 5장 보면은 그 12의 혈증을 앓은 한 여자가 있어요. 5장 25절 보면은 12의 혈증을 앓은 한 여자가 있는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기름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여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증하여지던 차에 혈류병이라는 건 어떤 월경 아니면 하열 계속적으로 피가 쏟는 결국은 피를 쏟는다는 것은 뭐냐면 생명이 피에 있는데 그 피를 내가 간직해야 했는데 그 피를 땅에 쏟아버린 땅 저주받은 이 땅에 쏟아버린다는 것은 나의 생명으로 준 그 피, 그 보혈을 헛되에 쏟아버리고 산다는 거죠. 헛되에. 이걸 혈류병 앓은 여자를 비유하여 12해라는 것은 온전히 모든 인간을 다 충만한 12의 숫자는 전 이스라엘의 12지파, 12지파, 12사도들, 온 성도, 모든 교회의 성도들, 모든 자들이 그렇게 나의 생명을 이 땅에 쏟아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어떻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의사와 모든 것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갔으나 그들에게 괴로움 받고 나의 가진 것도 다 허비하여 아무 효험도 없고 오히려 그것을 내가 추구하며 쫓아가면서 고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간 걸로 인하여 오히려 더 악해졌다는 거지. 더 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여자에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들은 소문. 그래서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예수의 그 옷에 손만 대면은 자기가 구원받으리라 생각해요. 예수의 그 옷, 말씀, 은혜, 그 은혜만 입으면은 이 병이 낫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나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거예요. 쉽게 해서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면은 나의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나의 질병이 낫겠구나.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어떤 그 우상으로 삼기 우상. 예수 무당이 돼서 내가 무당에 쫓아가서 나의 필요를 해결하겠다. 이 관점이기 때문에 물론 그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는 차치하고 그걸 통하여 진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지. 그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왜 진리 안으로 못 들어오고 진리 안으로 못 들어온다는 것은 나의 묶인 것,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에 대하여 온전히 왜 해방감을 갖지 못하는가? 내가 지금 문제를 껴안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자유함이 없는가? 결국은 그 자유함이 없고 기쁨과 감사가 없다는 것은 내가 지금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는 그 목표치가 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다는 거지. 근데 그 목표치의 해결은 모든 인간과 사람, 나 자신부터 한 가지가 해결되면은 또 다음 한 가지가 또 문제점이 나타나. 그래서 10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또 11가지부터 문제점이 나와. 끝이 없다는 끝이. 내 배가 신이 된 자는 내 배에 대한 욕망이 끝이 없다는 거야. 끝이. 하나님이 10개 중에 9개 해결해주고 1개를 해결 안 해주면은 그 1개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고 도망간다니까. 이 여자는 뭐라 이 여자는. 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 은혜와 그 소문을 듣고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그 옷 은혜만 입으면은 내가 병에서 낫겠다가 아니라 구원을 받으리라. 나의 근본적인 죄에서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새 삶으로 살아가는 구원받을 자. 그 구원받은 자는 결국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에 문제가 아니라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모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거기서 내려오면서 문둥병자를 만나는데 문둥병자가 뭐래? 주님이 원하시면 내 병을 낫게 해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할 테니까 내 병을 낫게 해주옵소서. 이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낫게도 해주시고 낫지 않게도 해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해달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라보고 사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과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일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여자가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바로 혈류병의 근원이 사라져서 몸이 나았어. 그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능력이 나가 몸이 나은 것을 알고 누구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도 여러 무리가 같이 스쳐 지나가면은 옷을 만질 수도 있고 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누가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는데 이 여자는 마음의 찔림, 마음의 어떤 두려움과 떨려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엎드려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주여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의 죄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 들어온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 대하여 빛이요 소금으로 밝히 비추어준 즉 성령이 내 안에 임한 자는 그 성령을 통하여 나의 죄된 모습을 고백하게 된다. 나의 죄된 모습 그것을 통하여 나의 욕망을 해결하고 그것을 통하여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이 죄된 모습이에요. 그 모든 것, 이 나의 욕망과 세상 것,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나의 죄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그래서 네 병이 곧 놓여 건강해지었다. 갑자기 엊그저께부터 우리 집 식구들이 다 몸살 감기가 프로모션으로 코로나를 받았나. 영애 집사님 콜록거리고 있어.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콜록거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도 어제 저기 끙끙 앓다 목소리가 좀 바뀌었는데 그런 어떤 그 몸살 감기나 코로나라서 다요. 그런데 이렇게 잡혀 있다 하더라도 내 영적으로 강건하여 그것을 내가 입으로 토설하지 않는 거예요. 아파. 감기 걸렸어. 코로나요. 어떻게? 내가 입으로 그걸 말을 하는 그 순간 이미 나는 거기에 장악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나는 소금이 비치니까 그거 와도 까딱없어. 걱정 없어. 내 몸이 아프면 끙끙 앓아. 알아도 괜찮아. 나는. 선포하는 거지. 선포하는 거지. 예수로.
그렇기 때문에 나의 육신의 어떠한 모습에 매이지 않고 이 세상 것에 많고 적음에 속박되지 않는 거기에 대하여 온전한 자유함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질병들이 떠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는 날 거야 딱 낫는 그러한 기분이 싹 들더라고요. 항상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우리에게 스쳐갈 수밖에 없는 스쳐갈 수밖에. 그 스쳐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그것이 우리가 1절 얘기했을 때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하여 깨어 있으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드러날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때,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 끝에 그것을 내가 이미 빛이요 소금으로 선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게 결국은 네가 지금 삶에서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때를 네가 가지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잡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나의 나딘 모습 속에서 강건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그 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예수의 은혜,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내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소금에 맞춰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자가 결국은 누구에게나 해야 될, 말해야 될 때 말하고 행해야 될 때 행하고 하고 안 하고의 그랬던 그 분별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알게. 성령이 내 안에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항상 같은 걸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항상 그냥 거기서 지지고 볶고 거기서 항상 찡찡찡거리고 그렇다면은 결국은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끌리는 삶이 아닌 내 자신의 삶에 붙들려서 늘 찌들려 살아가는 게 찌들려. 그런 자들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오히려 피곤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나무 멍에를 짊어지고 산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운 수고한 짐을 짊어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한테 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고 거기에 평안과 안식을 주겠다. 그럼 그 나무 멍에를 벗겨주느냐? 벗겨주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크신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그 멍에를 같이 짊어지고 가겠다는 거지. 내 멍에는 예수님이 짊어지고 있으니까 나는 그 멍에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매달려서 날아가면 되는 거야. 날아가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고 있는 멍에는 쉬운 멍에가 되는 거야. 근데 그 멍에를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나의 욕망과 세상적인 욕망으로다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거기에 쇠멍에가 또 오히려 떡석하고 앉는 거예요. 교회 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그게 계속 나에게 쇠멍에로다가 세상 사람은 나무멍에만 지고서 살아가면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오히려 쇠멍에까지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교회 다니는 게 힘들어. 그래서 오늘도 예배 드리러 못 나온 사람들이 많잖아. 쇠멍에 짊어지고 있어가지고 한 발짝도 떼어놓을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살았을 때 그 세월에 그 기회를 포착하여 어떤 그 나의 죄된 속성에서 이 세상의 악에서 건져 올려져 해방과 온전한 자유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 하나하나가 여기 뭐 두기고도 나오고 또 여기 뭐 오네시모 나와 함께한 아리다고스 바나바의 생질 마가 또 쭉 내려가면 뭐 에바브라 또 라우데이다는 히에라볼 14절 사랑받는 의사 누가 데마 이 모든 자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그 자는 어떤 것이다? 7절에 보면은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실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하는 종된 자라. 우리 서로 하나하나가 다 그런 자들이라는 게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이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고 복음 안에서 서로 진리 안에서 함께 교제할 때 그때 서로의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위로가. 아 나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당신도 그런 문제 있군요. 서로 위로가 된다. 위로가. 그랬을 때 우리는 그의 메인 것들 중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얻고 그것을 또 나눔으로 인하여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승리할 수 있는 그것이 결국은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것으로 오늘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할례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실체를 이미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누리며 살라 하는데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깨닫지 못하는 부분 주님께서 지혜로 알게 해주시고 늘 그것을 깨어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강력한 성령의 이끌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말씀 받들어 기도를 씁나이다. 아멘.